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끔씩 말씀을 드리니까요. 저희는 합신의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합신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중에 박영선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역했던 곳에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에, 가끔 뵐 일이 거의 없어요.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교육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150명 정도 교육자들이 모이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간혹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한국 땅에서 또 오카노 목사님 시대에 사역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본인은 은혜의 수혜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사역을 하셨을 때는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전도가 되었고 아이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많은 교회의 성장이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세대였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저의 귀에 아직도 여전히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교육자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목회가 어려운 시대가 올 거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기본기를 지키는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관심과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한참 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가 등장한 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전에 바둑을 두면서 그죠? 알파고라는 그죠? 뭐 그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려면 알파고를 가라. 그건 아니잖아요. 알파고가 등장해서 여러분 이세돌과 했는데 4대 1로 이세돌이 졌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 되었어요? 벌써 꽤 오래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AI와 로봇과 챗 GPT와 여러분 자율주행, 요즘은 여러분 차를 타도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자기가 차를 댑니다. 몰랐어요? 어.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카톡 대화를 하다가 나 이런 고민이 있어. 나 이렇게 지금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상대방에게 카톡을 받은 친구는 굉장히 이렇게 감정으로 대하는 친구가 아니고 T예요. 뭐요? 생각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카톡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챗 GPT한테 물었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해주면 그 상대방이 좋겠니? 그랬더니 장문의 편지를 써줘서 그 말을 그 친구에게 전했더니 너무 고마워, 위로가 됐어, 너 어쩐 일이니?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가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변화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앞으로의 진로나 여러 가지 여러분 걱정을 하는 가운데 50%의 직업군은 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미국은 이미 변호사들이 다 지금 사임을 하고 갈 데가 없는 변호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죠? 예전에는 그것을 다 연구하고 찾아보고 했지만 이제 그 노하우가 쌓여서 여러분 AI라는 그 변호사가 등장함으로 너무나 정확한 변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로봇으로 수술하는 건 아십니까? 인간이 수술하면 손이 떨리다가 잘못 수술이 될 수 있는데 로봇으로 하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진단할 때 영상을 판독합니다.
영상을 판독하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영상의학과가 있어서 의학과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AI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영상을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것을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그것을 판독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전 세계의 권위자 20명의 영상의학자들과 이 AI 한 명이 싸웠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AI가 뒤처지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판독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 의사들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자녀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대학생들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로를 걱정하고 있죠. 청년들은 뭘 걱정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결혼을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많은 걱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을 빨리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한국교회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작년 숫자의 30%에서 50%가 주일학교예요. 그럼 100명이 모이면 50명은 주일학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몇만 교회가 있느냐? 여러분 5만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80% 44만 교회는 아이들이 없는 그러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내야 할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믿음이 3대 이상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3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일대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그 믿음이 이삭에게 넘겨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사건을 보면 이삭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어때요? 완전 그의 인생은요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3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속이고 그리고 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형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놀란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그 복음이 이어지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데 점차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막 승승장구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살인죄를 저질러요. 간음죄를 저질러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한 방에서 잤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아이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잘 부모는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 알아요 몰라요? 내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아이인지 딱 봐도 똑같이 생겼어.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나쁜 엄마 그죠? 자기가 죽여놓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 데려갑니다. 재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오라. 그들이 잘라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엄마,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리고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살려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솔로몬 말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인해서 모든 황금 시대가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고 5대가 지났다고 내가 5대 손이라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2대가 되겠네요. 여러분 3대 4대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언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조사했어요.
14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땅에 흑암과 사망이 깃들어 있었던 미신과 저주의 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준이 여러분 낮았는지 그냥 미개인처럼 취급했던 그 시대에, 양반과 상놈이 살았던 존재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무식한 그 조선이라는 땅, 별 볼 일 없는 땅,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땅,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을 1863년에 중국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성경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아내를 남겨두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어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인데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통역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하다가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조선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조선 사람을 만나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866년에 성경을 들고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딱 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딱 오는데 우리나라 입장, 조선의 입장에서는 외세가 침입한 거예요. 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전달하지도 못했어요. 배가 타버립니다.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창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허무하잖아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잖아요. 복음 전파가 끝난 것 같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성경, 가져왔던 성경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을 갖고 갔던 모양이에요. 종이질이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갖고 가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한글로 써 있긴 한데 이게 종이가 질이 좋으니까 여러분 어떨 때 써요? 화장실, 너희는 모를까? 푸세식 알아? 푸세식, 요즘 수세식인데 푸세식 알아? 응아를 넣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비벼서 썼겠죠. 옛날에는 지푸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게 종이 질이 좋으니까 우리 집이 별로 안 좋아서 집을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 도배합니다. 문도 도배합니다. 천정도 도배합니다. 누우면 그게 보여, 옆에도 보여. 모든 게 다 성경으로 뒤엎였습니다.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 그 글자가 생명이 있던지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박충권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돼요. 그 후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스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오게 되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오셔서 한 일이 제일 먼저 뭐예요? 학교를 세웁니다. 아니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병원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연대, 이화여대 다 여러 가지 학교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 뿌리가 그거란 말이죠. 여러분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분이 깨어집니다. 상놈과 양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녀가 서로 여러분 차별을 받았어요. 아직도 안동에 가면 어때요? 남녀 7세 부, 동, 석, 그게 바뀌었죠. 남녀 7세 지남철. 요즘은 7세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너 나 좋아하니?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바뀌었죠. 세대가 바뀌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러한 남녀 평등이 되지 않았던 시대가 복음이 들어가서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국을 강타합니다. 평양에 대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가난했던 나라, 피폐해졌던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병들게 하기 시작하고 안주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죽고 3세대가 죽으니까 신앙이 점점 약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 뜨겁게 출발했는데, 그런데 전수받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전수를 받는
영적인 대가 끊어진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어른들이 살았을 때는 남자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었어요. 맞죠? 대접받지 못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뭐 목숨 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성을 드리고 감성을 드리고 치성을 들여서 그렇게 여러분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대 독자니 4대 독자니 5대 독자니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대가 어느 순간에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생명인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녀인데, 생명보다 귀한 게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로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선 엄마가 다 해주는 거, 뭐 사달라 그러면 다 해주는 거, 뭐든지 해주는 거, 그러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뭘 안 해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이들의 사랑이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돼도 아이만큼은 그대로 공부시켜주고 싶고, 그 다음에 잘 먹여주고 싶고, 내가 좀 힘들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맞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집이 좀 좁으면 어떻게 해요? 좁은 곳을 이사를 가기도 하고 아이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직 태어나질 않았는데 막 모비를 만들고 장난감 다 해오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다 사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걸 기대하죠. 옛날이라서 생각이 안 나.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해요. 요즘 정말 아이를 먹일 때 뭘 줘요? 옛날에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막 지난 아이는 아니었지만 막 그 뭐 엄마가 막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 먹다가 딱 떨어뜨리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어떻게 줄지를 못해.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걷어내서 퇴퇴해가지고 또 먹어. 그래도 죽지 않았어. 건강해. 그렇게 살았어. 근데 요즘은 딱 떨어지면 어때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내가 먹는 애 한 명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걸 주잖아요. 유기농을 주고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부모의 눈물과 수고로 여러분 어린아이들 잘 들어. 엄마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아빠의 애씀으로 너희들이 큰 거야. 어린아이들만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게 한간에는 왜 아이들이 아멘을 안 하냐? 우유를 먹고서 자라서 그렇다. 왜 그러냐? 소가 돼가지고 소에서 나온 걸 있어서 들이받기에 바쁘지. 그래서 순종을 안 한다는 썰도 있어요. 난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난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자, 다시요.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로 잘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좋은 환경에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그래서 잘 키우고 싶은데 그 얼마나 편리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에 여러분 인터넷 하나만 해도 다 나오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쿠팡이라는 이거 하면 돼. 쿠땡땡에서 여러분 뭔가 시키면 그냥 아침에 배달해. 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인간미는 점점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은 점점 사라지단 말이에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끼리 교제하고 이웃끼리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는 삭막한 시대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여러분 딩크족이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본인들만 마지막까지의 삶을 생애를 그렇게 살겠다라는 딩크족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25년 올해부터 인구의 절벽의 나락으로 한국 땅은 대한민국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30년이면요 엄청난 숫자가 줄어듭니다. 노인 인구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 인구를 넘어선 게 2025년부터 이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그 반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없는 시대에 자녀를 과잉보하고 금지옥엽처럼 키우고, 그래서 형제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배울 텐데 한 명만 낳다 보니까 여러분 상황이 되어서 혼자가 되어서 여러분 남에게 나눌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경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 가는 거 저도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정말로 진짜 아이를 잘 키웠다는 게 뭘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아이를 잘 키웠다는 게 뭘까? 여러분, 아이를 잘 키웠다는 게 뭘까요? 좋은 직장 가는 거요? 정말로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저도 그렇게 좋은 대학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걸림돌은 되지 않아요. 저도 공부 잘 못했어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괜찮아. 아멘. 괜찮아. 뭐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니야. 근데 좀 잘하면 좋겠어.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그냥 주님께 맡겨. 하나님, 나는 돌인가 봐요. 돌이라도 새겨주시면 내가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아이에게 뭔가 있다니까요. 은사가 있다니까요. 달란트가 있다니. 그걸 키워내야 되는데 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키워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뭘까요? 아이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가 자녀들이 있는데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 많이 봤고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남기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남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다 쓰고 다 가세요. 아멘. 자녀들은 받을 생각 하지 마. 알았지? 조금만 받아. 서운하니까. 성경에 오늘 제가 한 절 읽었어요. 잠언 22장 6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녀를 제대로 키워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녀는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저요. 그런데 내가 바둥바둥 아이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졸이고 막 애쓰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뭘 해야 되느냐? 가르치래요. 여러분, 가르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는 건요, 아이를 위해서 일생을 어떤 일을 하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안 가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학교 안 가냐고 막 화를 내죠.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어디 아프니 오늘 하루 쉬어?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와 신앙은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평생 아이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일에 훈련될 수 있도록 그 일생을 바치는 일에 너가 부모가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언제 가르쳐요?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젖먹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게벳 있죠. 요게벳이 여러분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향하여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시브리인이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렇게 아이를 향하여 여러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보모로 들어가서, 엄마인데 보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아이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떠나지 않는 비결. 그러자 모세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이런 일이에요.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육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배는 배부를지 몰라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멋지게 자라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합시다. 근데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이들이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녹록지 않아요. 훨씬 더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찾아보고 시편 71편 71편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를 볼게요. 71편 18절에서 17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853면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17절 18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백발이 성할 때까지, 여러분 머리가 씌어질 때까지 살았는데 이 노인의 이분의 소망이 뭐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삶이 구비부기마다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후대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생존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존의 이유가 뭐냐? 버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 사용하고 쓰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생존의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돼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뭐라고요?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지 않으면 내 대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대를 잇기 위해서. 계주를 합니다. 여러분 계주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바톤을 넘겨주는데 그 바톤을 떨어뜨리면 그 대가 끊어집니다. 우리는 바톤을 쥔 자예요. 이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그것을 잘 받고 열심히 뛰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손자 손녀에게 그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부모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대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작 부모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졌습니까? 저의 책임입니다. 리더들의 책임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거침없이 보여준 거예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변해도 여러분 교육이 무너지고 땅에 떨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존중과 정직이 사라져 버린 시대 오래되었습니다. 뉴스를 킬 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지 오래예요. 핸드폰을 뺏었다고 선생님의 따귀를 때리지 않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시대. 우리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해당이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아이들이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3분의 1은 자지. 예솔아, 앉아. 애들 너 말고. 다른 애들 엎어서 자야 앉아. 자죠? 엎어서 자요. 건드리지 못해요. 막 흔들고 깨우면요. 폭력 행사예요. 우리 쉐마학교는 때려요. 우리 놀래? 우리 쉐마학교는 공식적으로 부모님께 사인을 받아요. 패도 됩니까? 때려도 됩니까? 잘못하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싫지 않고 그렇게 훈육하겠습니다라는 사인을 받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최고 1위 놀랍죠?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 남녀 임금 격차, 노인 빈곤율, 청소년 흡연율, 성인 흡연율, 가장 낮은 최저임금, 노동자 비율,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학업시간 1위, 이혼 증가율 1위, 당뇨 사망률 1위, 자살 증가율 1위, 사교육비 지출 1위, 낮은 출산율 1위, 낙태율 1위, 양주 소비율 1위, 고등교육비 부담률 1위. 놀라운 대한민국, 엄청난 대한민국. 소망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들의 현실, 그럼 그 뒤에는 보장 있습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여러분 한번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헬조선, 지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한국.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망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을 그 바톤, 오늘 성경에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늙어서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정말로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때 성공이 아니에요.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땅은 소망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눈물 흘며 아이들을 향하여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땅히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가르칠 때 이 한국교회가 소망을 저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흑기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암흑기 시대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지도자가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모세, 그게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 저는 여기에 모인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서 이 시대의 리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얘기합니다만 거창고등학교 알죠? 거창고 참 멋지죠? 뭐가 멋져요? 여러분 거창고 고등학교에 가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그 십계명에 보면 뭐가 있느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죠?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 남들이 가기 싫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는 못 가요. 여러분 연봉 1억 받고 2천만 원 준대. 어디 가야 돼? 1억 가야지. 그지? 목사님한테 물어봐. 어디 갈래? 물어봐요. 물어봐. 얘들아 어디 가실래요? 1억 가야지. 그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런데 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고 했을까? 이거예요. 너에게 준 재능과 너에게 준 달란트와 너에게 준 모든 재산은 네 것 아니다. 너를 주변에,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을 뭐하라고 준 거다? 섬기라고 준 거다. 아멘 합시다. 내 것 없어요. 자녀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이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세상에 유익된 사람으로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하나님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보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 눈물 흘리며 기도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와 함께 하심이 다음 세대를 맡은 부모로서 마땅히 할 일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사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독보와 세계열방과 세마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